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2026년 대학 입학시험 수능 점수 만점 받은 학생 숫자가 5명이에요. 5명. 와, 많아요. 저건 시험 봐가지고 100점 받아본 적 있어요? 100점 받아본 적 있어요? 시험 봐가지고? 없어요? 한 번도 없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옛날도 없어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작년에는 11명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올해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았다는 문제죠. 네. 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점수 만점 받은 학생들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 이야기거리, 그죠? 자랑할 수 있겠죠? 평생. 나 대학 입학시험 볼 때 만점 받았어. 할 수 있겠죠? 이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에 모여 있어요. 그렇겠죠. 아니면 연대나 고대나 뭐 이런 데 모여 있겠죠, 아마. 의대 같은 데 모여 있겠죠. 서로 나는 하나 틀렸어. 근데 막 창피해. 하나 틀리게 잘한 거야, 못 틀린 거야? 어때요? 예? 대학 입학시험에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 중에 딱 하나 틀렸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예요. 전국으로 봐도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예요. 학교 전체에서 1등이에요. 하나 틀렸을 뿐이야. 그런데 이 5명 만나면 이렇게 돼. 왜? 하나 틀렸으니까. 잘한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 틀려도 2개 틀려도 학교 전체에서 1등이거든요. 그런데 100점. 이 5명 앞에 가면 난 하나 틀렸는데 다 맞았어. 100점이에요. 이렇게 돼요. 어때요? 율법도 이게 똑같아요. 율법.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아주 세세한 행동 항목을 다 만들었어. 근데 다 완벽하게 100점 완벽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세세한 항목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틀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앞에 가면 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오늘 좀 찬양을 했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실수가 없는 분, 틀림이 없는 분, 완벽한 분이에요. 그러면 율법 항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뿐인데 하나 613개가 있어요. 613개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빼뜨렸어. 어때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대답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잘한 거예요. 613개 중에 612개 잘했어. 근데 하나 빠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 앞에 딱 가면 못해.
하나 빠뜨린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지옥 가야 돼. 그게 법이에요. 무서워요?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는 완벽해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완벽할 수 있는가? 그거거든요. 자,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 얘기해요? 빌립보 교회 이야기예요. 네,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고 성장한 사람들, 중간에 예수님 만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있어요.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기초,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예식, 할례 예식이 있어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야 라고 잘해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완벽하게 다 지켰어. 못도 포함, 할례도 포함. 이거 언제 하는 거라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 된 아기가 뭐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의 선택이야? 부모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정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아기가 울든 말든 얘 할례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거예요. 유아세례. 자, 유아세례 받은 사람들 없어요? 요한이는 몰랐다가 아빠가 손을 들어줘서 나. 자, 아이 때 나이가 만 2살 되기 전에 2살 미만일 때 유아세례를 줍니다. 누가 선택권이 있어요? 부모님이 선택권이 있어요. 아기가 2살 됐는데 겨우 걷는 아기가, 혹은 부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나온 아기가 나 세례 받고 싶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 부모님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유아세례를 줘요. 그러면 이 아기가 잘한 거예요? 자, 이 할례는 누가 잘한 거예요? 아기가 잘한 거예요? 아니요, 아기는 가만히 있었어. 부모의 선택이에요, 그냥.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뭘 잘한 거냐면, 나 할례 받았어.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나 할례 받았잖아. 넌 없지. 당연히 없지. 여기는 헬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닌데요. 유대인들만 이 할례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없었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 그룹,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룹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조건은 믿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뭘로 채워야 돼? 할례가 필요해, 할례가. 근데 이쪽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어른 되고 나서 예수님 아껴 만났는데, 지금 어른인데 지금 이거 하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라. 요한이 아까 쓴 거 기억나요?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들을 삼가라. 뭐예요? 할례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거예요. 멀리해라 이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 유아세례 받은 사람 손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봐도 4-5명 정도밖에 없어요. 위아래.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안 맞네? 유아세례가 꼭 필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지금으로 비유하면 어때요? 유아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있어요? 유아세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 할례를 강조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유아세례 주는 것은
누구의 선택? 본인의 선택? 아니고 부모님의 선택과 결정.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서양.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열심히 신앙 교육을 하면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이거거든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유아세가 구원의 조건이다, 꼭 필요하다 말은 곤란하죠. 곤란하죠. 아.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중. 네. 자, 그런데 할례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할례 받았어요. 왜? 유대인이거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무엘상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네, 네. 어차피 같은 사울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부활을 믿는 사람. 사두개인이 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좀 구분이 돼요. 이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부류가 또 거기서 나뉘는데 여기서는 할례가 있다 없다 나뉘지만 할례가 있다 해서 또 나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뉘거든요. 부활이 있다 없다 갈려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룹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돌아봤을 때 율법에 비추어서 흠없는 사람,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기준으로 봐서는 자신은 율법에서 어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까지 포함? 할례까지 포함해서 다 완벽하게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따라다녔었어요. 그랬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 많은 자신의 어떤 이력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하고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메섹에서 말 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막 가다가 예수님이 빛으로 3일 동안 예수님하고 대화. 나중에 와가지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눈에서 빛을 떼고 눈을 딱 뜨죠. 그러고서 새로운 삶으로 확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나는 이 많은 율법하고 관련된 이력이 있지만 이거 다 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내용이에요. 원래 유대인들 중에는 요거를 막 자랑해요. 너무 잘한 거거든. 스스로 잘했어. 완벽해. 그러니까 막 자랑해요.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거든요. 왜? 나는 완벽하니까. 너는 틀렸어. 나는 맞고. 넌 틀렸어. 이거거든요. 이 역사가 혈통이 날 때부터 완벽한 가정에서 완벽한 교육을 받고 완벽하게 배우고 성장했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예수님 아는 지식하고 비교해 봤더니 어때요? 이거 다 똑같아. 이거를 유대인들이 보면 와 이렇게 쌍따봉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네?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 한국으로 비유하면 서울대 수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랍비들 중에 존경받는 랍비거든요. 거기 제자예요. 바울이. 거기 제자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최고 중에 최고예요. 바울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그 지식,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비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달았어요. 눈이 열렸어요. 확 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배설물하고 똑같아. 이거 배설물이야 이거. 뭐에 비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비밀, 복음의 내용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다 버려도 괜찮아. 이건 자랑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는 뭐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는 살면서 자랑할 게 참 많아요. 그죠? 자랑할 게 많아요. 그죠?
금리빨. 금리빨. 요즘에는 잘 안 해요. 그죠? 예전에는 색깔을 맞추기가 어려웠으니까 이거를 금색으로다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웃을 때 금리빨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웃어요. 네? 반지를 끼면 자꾸 이렇게 반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응? 반지를 보여주는 행동을 많이 해요. 이렇게 손톱을 안 해요 저는. 근데 여자분들 손톱 예쁘게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아요?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손을 이렇게 하고 가방을 들면 이렇게 네? 이거 예쁘게 한 걸 보여줘야 되거든. 네? 손잡이를 이렇게 딱 잡아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내가 자랑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쫙 고상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자랑하는 그룹이 생겼으니 그거 아니라고 틀렸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니들 가진 것보다 내가 가진 게 더 확실하고 더 높고 더 잘한 거 많아. 근데 나 이거 자랑 안 해.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거 갖다 대면 이거 똥하고 똑같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거야. 그러니까 할례 자랑하지 마. 나는 더 많아. 근데 자랑 안 해. 왜? 이거 똥이야 똥.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귀해. 가장 귀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기준이 뭐였어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법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얻는다? 근데 우리가 완벽하게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만약에 이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 그랬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게 헛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다? 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죠. 그냥 우리한테 맡기고 끝. 아마. 그런데 안 돼. 할례나 율법을 따라가지고 이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이루는 방법이 율법 있지만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의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만드셨어요. 올림픽 끝났나요? 아직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스케이트 하는 거 봤어요? 보셨어요? 여자 1500m 금메달, 은메달 봤어요? 보면 몸에 소름이 돋아. 볼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어 막 콩닥콩닥. 보고 결과를 알아. 근데 다시 영상을 봐도 막 이래. 볼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나와. 이상해. 슬픈 이야기 영화 봐도 눈물 안 나요. 근데 스케이트 보면 눈물이 나. 이해가 돼요? 저는 스케이트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나. 이상해. 자, 스케이트 선수들이 준비하죠. 노력하죠. 어때요? 얼마나 힘들게요? 얼마나 어렵게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지무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금메달 따면 구원 받아요? 이 감동적이야. 막 눈물 나. 전 세계가 보고 막 해. 네? 공항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금메달 이게 갈고 탁 목에 걸고 들어오면 취재 기자들 막 사람들이 가서 막 해줘요.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공항에까지 일부러 내 아들이 공항에 와도 마중 나가지 않아. 그런데 금메달 딴 사람들 얼굴 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줄 쫙 서가지고 막 손을 들어주고 꽃다발 주고 막 수고했다 그러고 막 칭찬해줘. 그러면 구원 받나요? 없어요. 금메달 따도 구원이 없어.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평생 살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평생 연금이 나와요. 금메달 연금이 있거든요. 많이 오르진 않지만 어쨌든 연금이 있어요. 자,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이 금메달. 미안합니다. 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해. 이기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경쟁을 막 해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앞서는 거는 없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받은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자랑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쟁하며 이겼다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귀함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하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